바구니가 하나 알려주세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바구니에 그 그거 넘기는 거 있나? 근데 노트북이 있다. 갖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예림이가 먼저. 아, 주보 하나만, 테리만 주보 하나만 갖다 줘. 감사합니다. 여기다 오늘 언니가. 찬송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전사들이
감사기도 드릴게 아기 절로 담아 아기 잘도 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병에 들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영생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영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생이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세주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으로 오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나아가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죄인들을 부르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날 우리는 아직도 죄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섬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어 그 보혈로 증거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무지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참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경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들이 성령과 말씀의 권능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그의 존재와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만인의 마음과 입에서 높여지게 하시며 그 이름을 의지한 저희들의 생 주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의 길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9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남성교회에서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성탄 축하예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예배 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구육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성경 퀴즈와 암송 대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 요절은 없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눈물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한 그 태초, 시작 기원을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말씀의 기원, 영원한 태초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태초의 의미가 다릅니다. 기원이긴 하지만 시작이긴 하지만 이건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처음에 시작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태초이고 영원한 태초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내시는 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느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그 보이는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참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동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장 4절 읽어주세요.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빛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생명이 없는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통독에 요한일서 5장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다. 요한복음을 아주 잘 간단히 설명해 준 책이 요한일서예요. 왜냐?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또한 자세히 풀어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요한일서를 강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이세요. 영생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아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영적인 생명이 생겨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어두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빛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 즉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로 어둠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생명 있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생명과 빛은 연결된 개념입니다. 연결된 개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게 되고 허무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행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거듭나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고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이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혈통이나 뭐 우리가 못된 신앙이라도 안 돼요. 이거는 그 신앙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고요. 믿는 집안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은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특별한 장소, 성막,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임재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막을 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를 집삼아서 거하신다. 성막의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키나인데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고 그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마치 구약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과 같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막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라.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거룩한 자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신 것과 같은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특별한 분의 특별한 임재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신, 가장 높은 분을 모신, 가장 보배로운 분을 모신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는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게 뭐냐? 특별한 임재가 뭐냐? 하나님은 뭘 갖고 은혜와 진리가 무한대예요. 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항상 짝으로 나오는 개념이 은혜와 진리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 진리는 뭐냐?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심,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이 되는데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고스란히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시는 거죠. 이 개념,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뭐죠?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 존재,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고, 그분의 특별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계속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냐?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탁월한 그 임재, 탁월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분을 의식해서 살면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탁월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재하셔서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러죠? 그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영광입니다. 그러죠? 영광스러운 높으신 분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을 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명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살아라. 보여지는 말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건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파도가 한 번만 쳐요? 계속 치죠.
계속 파도가 계속 오죠. 계속 오는 것처럼 은혜도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진리 위에 진리로라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줘요. 왜?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맨날 자원이 없어서 딸려서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늘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정성을 다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다하여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잔치를 그냥 놔두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쑥스럽구만. 우리 자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꺼야 돼요? 꺼야 돼? 지수가 끌래요? 지수가 하나 끄고 와 빨리. 후 해주세요. 우리 인사말 김진서 나옵니다. 박수. 인사말 해야지. 호해주나 호. 호 끄라고. 하나 둘 셋. 이것도 끄고.
이거 바로 하는 건가요? 네. 시작. 진서 여기서 해. 엄마. 우리 진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작. 메리. 엄마랑 같이 해. 엄마랑 같이. 같이 할까? 그래요, 같이 해요. 괜찮아요. 공주는 잘하는 거 원래. 공주님답게. 공주님답게. 모두 즐거워. 진서야 아빠도 나갈까? 여기서 볼게 엄마. 아빠도 하지 말자. 그럼 아빠도 같이 하자. 어때? 컸네. 진서 컸네. 생강불이네. 그래 아빠도 나가. 엄마랑 같이 하면 되겠다. 자, 손 잡고.